오늘 75편 시는 알다스헷에 맞춘 시다 그랬습니다.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것은 멸하지 마소서.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 75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소원한 그런 시요 기도문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소원하는가요? 그만큼 세대가 악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심판받아 마땅한 이 세대, 이 땅이 되었다는 것을 바로 증언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양심의 가책이 찾아왔죠.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죄를 범했느냐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양심이 가책을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스렸구나. 죄에 대한 그 결과와 값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왔구나. 사탄이 속삭이는 것은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그 이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미혹이 던져졌었죠. 예나 지금이나 사탄의 속성은, 사탄의 그 본질적인 그 본 마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해야 될 그 천사가 그 자리를 이탈하고 하나님과 같이 영광 받고자 하고 불순종하고 거스렸던 일, 바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되었습니다. 본래 천사라는 것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심부름꾼, 종의 반열에 속한 일꾼입니다. 두 번째 사명이 있다면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사람을 돕는, 수종드는 아주 중요한 막중한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 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된 종으로서 수종드는 이 역사, 첫째는 하나님께, 두 번째는 사람을 수종드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은 자였으나 그 본분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타락이 바로 그겁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불순종했다는 것인데,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화살이 이 화살촉의 시인을 떠나서 관역을 향하여 가는데 정확하게 정조준돼서 목표물에 탁 하고 맞닥뜨려져서 정중앙에 탁 박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좌로 빗나가고 우로 빗나가고 공중으로 사라져버리고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고, 그래서 그 자리를 이탈했다라는 것이 죄요, 자리를 이탈했다는 것이 불순종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주요한 내용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올릴 자를 올리시고 내릴 자를 내리신다는 말씀이 나타나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5편 5절 시작.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릎 높이는 일이나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분이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늘 자기 자신을 경책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 믿음에 서 있는가 아니면 믿음 밖에 있는가 자기 자신이 그 믿음이 온전한지 온전치 않은지를 확증해 보고 진단해 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 교만이죠. 겸손이라는 것은 낮고 낮추고 또 낮춰서 종의 반열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수종드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자요 약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을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델과 같은 멘토와 같은 삶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 제자들을 모아놓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다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몰리에 했던 제자들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시냐고 우리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야지 선생님이 우리 발을 씻기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항거하고 거부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와 상관없는 자다. 이 한 말씀에 제자들이 할 말을 상실했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섬기고자 하는 것이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덕목이라고 가르쳐 주시는구나. 예수님 따라서 그 모범을 보이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했죠. 그 당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사실 예수님처럼 흉내도 내지 못하고 겸손한 자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승 되신 예수님 앞에서도 참 얼굴을 붉히면서 불쾌한 태도와 그리고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싸움이 진행되는 제자들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랬던 겁니다. 본분을 망각해서 그런 겁니다. 제자라는 것이 주님의 자녀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이라는 것은 청직이라는 것이 어떤 자인지 그 태도와 그 삶과 그 본질과 그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수도 서울에 오지 않고 베들레헴 촌 중에서도 아주 깡촌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것도 있을 곳이 없으셔가지고 처소가 마땅치 않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마구간에서 그것도 말 구유에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이다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주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비하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비난하든 말든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버리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상에 아주 처절하게 못 박혀 고통당하고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지덕지 감사 감격입니다. 몸둘 바를 알지 못해요. 너무 감사해요. 생각만 해도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 자체를 깨닫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는데 더 이상 무슨 복을 원하리요? 뭘 더 원하리요? 이런 수준까지 이런 고백까지 나아가야 진짜 백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때 철이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주님 앞에 충성했으나 나는 여전히 불충한 자라고 고백하고 주님에 힘입어서 한 것이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나는 공로 없으나 십자가의 그 은혜의 공로밖에는 인정할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고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여러분 이렇게 진실로 진정성 있는 제자도를 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만 방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술거품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쏟아내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더러운 찌꺼기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잔을 부어버리셨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마지막 시대의 심판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잔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잔을 마신다는 것은 축제죠. 잔을 기울여서 부어버렸다는 것은 이 잔치는 끝났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했죠. 그나마 남쪽 유다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소원을 품고 그래도 한 대여섯 왕들은 깨어서 겸비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서 온전한 심정으로 살아가는데 그가 유다 왕 13대 왕으로서 대단한 변화와 개혁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갱신되는 삶, 바꾸어지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신본주의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 세상에 둘도 없을 것 같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잘 간수하고 일을 진행하는데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을 이끌고 쳐들어왔죠. 참 하루아침에 나라가 풍지박산이 날 수 있는 위기감에 봉착되었습니다. 얼마나 협박하고 포위망을 좁혀오는지 몰라요.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할 그 즈음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적들을 쳐주시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고 하나님이 징치하셔가지고 들어올 때는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협박하면서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치시는 그 손길에 따라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참 역사 이래 이런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죠. 왜 그렇게 대신 싸워주신 겁니까? 우리가 사내립 또 랍사게가요 얼마나 망령된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희롱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농락하고 망령되 일컬었는데 그 모든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우리가 신약의 시대에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는 막 축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죽이려고 도모하고 아주 악행을 거듭거듭 진행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 자기 잘난 맛에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벌레에 먹혀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어떤 사람들,
어떤 대상, 어떤 역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와 고백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처음에는 겸손하게 진행하고 일을 시작했죠. 그러나 갈수록 자기가 우상이 되고 결국은 신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되는 참 안타까운 상황으로 전환되었잖아요. 파사왕 고레스 보세요. 바벨론을 치고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통일 왕국을 이룬 다음에 마침내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감격스러운 역사를 진행했죠. 하나님의 영음을 들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음을 들었나요?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눈이 열려있고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를 꿰뚫어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해야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유다 백성들을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리고, 그리고는 거듭거듭 지원 물자를 보내주고 군사들을 보내주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주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의 이 자리,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보세요. 8절 중반절에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그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하나님께 긍휼을 소원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발 멸망시키지 말아 주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긍휼을 소원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내리셔서 심판주 되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본보기로 다 보여주셨죠. 바로왕이 교만하니까 결국은 애굽 전 지역에 있는 초태생을 하나님께서 죽이시잖아요. 이 초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최고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신의 것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취하셨다는 것은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장정만 60만, 노약자를 합하면 200만을 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보내게 되죠. 중도의 마음이 변해서 다시금 600승이나 되는 철병거를 보내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사탄의 나쁜 이 악습과 그 중심에 타락한 진상을 보이고야 말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군사들을 홍해에서 수장시키게 되는 심판을 또 진행합니다만, 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 인생의 하루의 삶, 일거수일투족의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2026년도를 출발했는데 올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라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는 심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마다 분초를 아끼면서 주님 뜻대로 살고 믿음 안에 살아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신실한 사람으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한다. 늘 사역한다.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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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서를 마시시내라 아버지. 너희로 와서 내와 하마 대신